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 가을이 이미 접어들었지만 계속 비가 내려서 온전한 가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좀 화창한 본년의 가을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늘 위에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며 더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깃들어서 이 푸른 하늘을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또한 누리고 또 그 기쁨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3장의 1절 이하를 보면 결국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썰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알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절적으로 볼 때에 봄날은 씨를 뿌려야 할 때인가 하면 이제 가을은 이제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거둘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절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인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때가 있고 롯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 물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노아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때도 있습니다. 롯의 때는 노아의 때처럼 그때 또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다면 롯의 때는 불로서 하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결국 심판하는, 그래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 그런 때를 주님은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때도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인자의 때는 결국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는 두 남자가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두 여자가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버려두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7장 오늘의 본문의 앞에 있는 17장에 주님이 원하는 바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장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즉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 모두는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빨리 온전히 나음을 받기를 원하고, 시험을 치는 학생은 합격하기를 원하고, 또 연애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익어서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열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게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즉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을에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미 열매를 맺었지만 아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저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친척,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을에 꼭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 궁극적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우리 인생의 가을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먼저 3절을 통하여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바램을 알고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과부에 있어서 남편을 잃고 그 시대 당시에는 여자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삶의 자리였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또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자신의 생사 문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고,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숨통을 트고자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홀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굳이 재판장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또 있다, 재판장을 찾아가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도 없고 자기 힘으로 너무나 버거워서 한계점에 도달됐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 한 가부의 상황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영원한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원수가 있어요. 병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친구가, 또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원한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원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런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원수가 있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수, 그것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를 잃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이 이 마귀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홀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영적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결국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눴던 말씀 중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을 때야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렸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매달렸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에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한마디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거처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망적인 상태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온전한 내 인생에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멕시코에 한때 광산에서 그 광산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33명의 광부가 갇힌 적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69일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대서특별했던 유수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9일 동안 참 열만 지려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버텼을 때에 69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광경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뭡니까? 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 재판장에 찾아갔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하고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할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갔겠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관점이었어요. 이 사람의 특별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자 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표현처럼 너무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판장이라면 이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계속 와서 그냥 때를 쓰니까 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한마디로 옳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과정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늘 그 길로 갔어요.
한마디로 그는 영적으로도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교로 빠졌고, 심지어 그의 육체적인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나도 타락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두고 이 모리카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될 텐데, 올바른 길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 어머니의 소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교님께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오랫동안 제 아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뭔가 아들이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암브로스 감독의 격려와 말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로 매진했다. 그 기도의 열매는 결국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로서 덧없는 신학자로서의 발돋움하고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은 이 어거스틴으로 만든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헤아려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히 세움받지 못한, 아직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아직도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한 받은 성도도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태신자 중에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몇 번 전도해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열매 맺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추 한 알에 대한 시가 있죠.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런 것을 맞아가면서 한 알에 대추 한 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역경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은 본문 8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 낙심하지 말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 바람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귀찮아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다.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그냥 땡깡 부리는 그냥 부르짖는 간구하는 내 바람을 아리는 그런 차원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에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태평양에서 항해하던 선원이 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손이 되어 약 20일간 뗏목에서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잘 이겨나갔느냐라고 물었더니 마침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20년 동안 뗏목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 고통의 자를 이겨나갔는데 마음속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 놓여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요즘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매달렸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출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예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낙심 말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며 하나님의 나를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결국 참된 하나님의 나를 누리지 못하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호에 이끌림을 받아서 진정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인생에 맺어야 할 그 열매 우리 각자 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도 좋고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꼭 맺어야 하는 그 열매 맺기 위하여 낙심 말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열매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